여러분, 제가 미리 본문 말씀을 우리 카톡방에 올렸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미리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지인자매는 바로 보셔서 올리셨던 것 같은데,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슬쩍 웃으시는 분들은 안 보신 걸로 괜찮습니다. 네. 다음에도 제가 미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오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 노아가 만든 방주에 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 중에 노아의 말을 듣고 그 방주에 탄 사람이 있었다면 그 누구라도 아마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그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죠. 사실 방주가 지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없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방주가 지금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누구나 올라타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원래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시대의 방주인 것이죠.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외에 다른 한 가지 복음의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비밀이 또 있을까? 숨어 있을까? 십자가에.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의 방주에 올라탄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미 읽으셨으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사도행전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활발하게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빌립 집사가 정말 열심히. 근데 그 빌립 집사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남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 가사는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그 분쟁 지역 아시죠? 가자 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 잘 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갑자기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사로 내려갑니다. 그는 가는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고급 관리로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넷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의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참고로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에티오피아 여왕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 말씀을 읽고 있었나요? 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으로 볼 때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 사람은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성령이 빌립에게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면, 이 에티오피아의 사람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게다가 그는 내시였습니다. 내시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남자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쉽게 얘기해서 고자라는 것이죠. 고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고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빌립이 친절하게 대해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절대로 다가가고 싶지 않은, 유대인이라면 다가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가가라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취급하지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던 그 사역을, 빌립의 사역을 잠시 보류하게 하시고 광야 길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길 원해요. 그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친해지기를 원하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설사 다가가기 싫은 사람이라도 말이에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본문이 이해 가십니까?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말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올라와서 수레에 같이 앉자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날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32절,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시는 모습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내시는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선지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빌립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여. 한참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린 그는 마침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요청에 빌립은 흔쾌히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죠. 36절, 38절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앞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에게 자신이 읽고 있었던 이사야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죠. 빌립은 분명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3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립이 내시에게 어떤 내용을 전했을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빌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과연 들었을까요? 사실 저 좀 궁금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인간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참혹하고 고통이 심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듣고 보아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처형 방식과 다르게 십자가 처형의 고통은 왜 전혀 차원이 다를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은 예수님은 쇠나 또 동물의 뼈 조각이 붙은 가죽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먼저 맞았습니다. 쇠 조각이 몸에 박혀요. 그래서 빠져나오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이 달릴 십자가 형태를 현장까지 지고 가야 했습니다. 도착해서는 양 손바닥과 두 발을 교차에 묶은 발목에 큰 대못이 박힙니다.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겠죠.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고 산소가 점점점 결핍되기 시작하면 머리가 부서질 듯이 깨어질 듯이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금방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죽으면 그냥 고통이 사라지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금방 죽지 않아요. 그 상태로 보통은 3일, 길게는 일주일도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막의 뜨거운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굶주림, 갈증, 신경세포 하나하나까지 온몸의 고통이 계속해서 전해져 옵니다. 온갖 벌레가 온몸에 달라붙어요. 들깨, 사막에 사는, 광야에 사는 들깨들 뛰어올라 발을 갉아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와 눈알을 파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달하며 중요한 게 뭐냐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십니다. 죄가 있으셨나요? 죄가 없었어요. 빌라도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으로 따져도 무죄입니다. 무죄. 아니, 오히려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었던 군대 정도는 그냥 너무나 쉽게 다 없애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직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고통이 해결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으심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먼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 십자가 처형당한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시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몰라요. 죄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 실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또 다른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고의 수치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어느 누구도 겪지 못하는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에 놓이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완전히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막 이렇게 옷도 입고 계시고 이런데 그건 영화이니까요. 실제로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치졸하게 하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군자 4명이 각각 종류대로 하나씩 차지한 후에 맨몸을 감싸는 마지막 속옷까지 제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당일 예수님의 몸에는 옷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온몸에 피가 흐르는 가운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발가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제사장, 서기관들, 로마의 군병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제자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막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다가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끝까지 따른 몇몇의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 앞에까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십자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치의 십자가였어요. 수치의 십자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들 앞에까지 당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보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에게는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해결해 줄 수 없는, 심지어 그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부끄러움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수치를 당함으로써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수치심이요, 적개감, 모멸감 등등 온전히 대신당하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수치까지 예수님은 다 짊어지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권력, 재물, 명예, 세상적으로 보면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러울 것이 없죠. 그러나 다 한 가지 수치 빼고는 말입니다. 바로 자신이 고자라는 사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은 늘 부끄러움으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상처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수치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가 성전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뻔하기 때문이죠.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자인 그는 성전 입구에서 바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쫓겨난 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 나라의 고관으로서 생전 처음 겪는 일로 인한 수치심으로, 상처로 가득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외면을 당하는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평화와 나음과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런데 과연 이분이 언제 오시는가? 아니 혹 이미 오셨을까? 영적 갈증이 증폭되고 있던 바로 그때 눈앞에 누가 나타난 겁니까? 빌립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내시에게는 예수님이 발가벗겨져 당신의 온 몸을 그대로 드러내며 최고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시인 그에게는 그곳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실제적 체험으로 그 십자가가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 그는 틀림없이 눈물을 쏟으며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는 빌립에게 세례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세례를 받고 기뻐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돌아가는 길 그는 아마도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사야 5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는 아마도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내시가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주여, 이제는 내가 고자인 곳이 더 이상 나에게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마른 나무가 아닙니다. 내 평생의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나 자기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내면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들키기 정말 싫은 상처, 아픔,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지금도 범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또한 죄 맞고 상처 많은 사람들끼리 부딪히며 살다 보니 온갖 상처와 수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자존심과 체면이 상하고 때로는 밤새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자신을 두렵게까지 만드는 그 부끄러움은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그 인간의 내면을 깨끗게 하시고 평강과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대속 사역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또한 그분이 먼저 당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며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에티오피아의 내시와 같이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나와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한 개인적 체험으로, 그 체험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치와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얽매이기 쉬운 모든 우리의 약한 것들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당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며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